이제 저는 말세 건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치료 사례인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03년 7월 19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엘렌 화이트에게 보낸 편지 중 배틀크릭 요양병원 의사인 D.H. 크레스 박사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1903년 7월 19일 의사 D.H. 크레스가 엘렌 화이트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입니다. 크레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배틀크릭 요양원에서 일할 때 매우 심각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의 의사들은 모두 약을 사용했고 환자들도 약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기대와 마주해야 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주사기로 진통제를 투여하려다 다시 내려놓고 환자 곁에 무릎 꿇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도움이 왔습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치유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경험들은 약 없이 치유되었다는 소식이 환자들에게 전해졌고 그 이후로 요양원에는 약을 원하지 않는 새로운 환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약을 썼다면 오히려 실망했을 것입니다. 크레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다. 이것이 재림교회의 회복이며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기적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 경험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질병 치유에 관한 증언들이 옳다는 확신을 제게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인 기적을 요청하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깊이 살피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깊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가? 모든 죄를 고백했는가? 형제와의 관계는 화평한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지 않는가? 나를 상처 준 사람, 나를 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했는가? 나는 죽음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뜻에 죽기까지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빛이나 권면을 거절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있는가? 이 과정은 힘들지만 사실 지성소 시대의 속죄일인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영적 준비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세의 의료 상황에서 우리는 세상의 병원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됩니다. 이번에는 2024년 3월 1일 맷 미셔너리 블로그에 올라온 앤젤라 크리스천의 개인 간증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어릴 때 엄마가 수술 직전에 기도를 통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다. 수술 몇 분 전이었는데 엄마는 의사들에게 주님이 개입하실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병원 의사들과 직원들은 그 기적을 직접 보았고 의사는 내가 기적을 목격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건강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강의자는 말합니다. 말세에는 이런 믿음과 경험 없이는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세상이 통제 불가능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간호사들은 근무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들은 그 다음 8시간 동안 손 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지 않을까? 왜 그냥 기적만을 구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곧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극적인 기적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처럼 보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 일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치료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은 지혜롭게 사용될 때 매우 강력한 치료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능을 주셨고 그분이 주신 치유의 축복을 활용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굶주린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빵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도울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이 닿을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 위험에 빠진 이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적을 구하면 하나님은 아주 단순한 치료법을 떠올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적 치료법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될 때 초자연적 결과를 낳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시지 않는다. 자연 법칙을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약물은 자연의 질서를 깨뜨린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한 자연 치료법을 사용할 때 그것을 초자연적으로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다했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에 흙과 침을 섞어 발라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흙과 침이 시력을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즉, 치료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치료법을 믿음으로 사용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길을 여는 것입니다. 제가 베어링 스프링스 근처 중환자 요양병원에서 호흡치료사로 일할 때 일입니다. 어느 날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려고 들어갔는데 간호사가 환자의 심한 코피를 막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어서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이미 환자를 20마일 떨어진 응급실로 이송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의사에게 자연요법을 한번 시도해보자고 부탁했습니다. 의사는 탐탁치 않아 하며 자연요법이라고 비웃듯 말했지만 제가 단순한 생리학 원리를 설명하자 결국 마지못해를 허락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환자의 목 뒤에 얼음팩을 놓고 발은 따뜻한 물에 담갔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뜨거운 물을 견디지 못하고 미지근한 물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효과가 없을 온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자연요법을 초자연적으로 축복해달라고 믿음으로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2분도 지나지 않아 코피는 멈췄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연요법을 적용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치유는 요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두신 자연적 치료 수단들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말세 현대 건강 기별의 핵심이며 우리가 세상 의료 시스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